종료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니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며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마시고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종료주일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인데 온 교회가 절기상으로 참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하는 이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에 종료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왜 종료주일이 이렇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고난과 바로 이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다가 금요일쯤에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어떤 절정이라고 하는 부활의 날이 또 주어지게 그거와 같이 연결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 종료주일을 우리는 또 의미 있게 또 맞이하고 보내기도 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만 했을까? 다른 곳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도 있었을 건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수도이지만 여기에 왕궁이 있고 또 하나밖에 없는 이 성전이 예루살렘 안에 있게 되어지죠. 왕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의 중심적인 것이고 또 성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중심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은 민족의 생사와 어떤 이런 존재의 이 상징으로 예루살렘을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생애 마지막 한 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기 위하여서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의 이 중심지라고 하는 이런 정신을 이제 기독교의 중심으로 그 정신으로 이제 바꾸는 계기가 바로 이 종료주일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지 순례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이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하지요. 이미 2000년이 훨씬 지난 시대에 예수님께서 사셨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많은 순례자들이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를 더듬으면서 예수님의 어떤 숨결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이 몸짓, 어떤 육성 이것을 느끼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찾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기 위해서 입성을 하는데 오늘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번 예루살렘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따라간다.
주님의 어떤 이런 그 길을 우리도 함께 뒤따라간다.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우리에게 이 종려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믿음이란 주님의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길이다. 따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28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당시 예수님의 주변에는 제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많은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무리들과 제자들 앞에서 앞장서서 이거입니다.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세상의 모든 리더들은 뒤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내놓고서 그 길이 잘 예비가 되어지고 평탄하면 세상의 리더들은 뒤따르게 되어집니다. 하나, 예수님은 먼저 앞장서셔서 제자들과 무리들의 앞장서서 예루살렘 길을 오르셨는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렇게 영광의 길은 아닙니다.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길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대적자들의 소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토록 그들이 음모를 꾸미는 그런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능력과 죽음이 기다리는 그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예수님의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울수록 더 행보가 빨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순환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진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과 죽음의 길에 앞장을 서시는 것은 우리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이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앞서가신 이 예루살렘에서 골고다의 언덕까지 참으로 험난한 그런 길이었는데 믿음이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평탄한 길만 가는 게 아니에요. 복된 길로만 가는 것이 아니에요. 탐스러운 영광의 길, 어떤 열매의 길만 바라보고 축복의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질퍽한 또 가시밭길,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길도 따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이게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담대하게 그런 가시밭의 길, 고난의 길, 순환의 길, 이것을 가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그냥 그것을 당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늘 예루살렘을 가기 위한 길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의 예루살렘에서는 고난과 수모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이런 고난과 죽음 뒤에는 영광스러운 부활, 성천, 이것이 기다리고 있었음을 우리 주님은 또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지나 예루살렘, 천국의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은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것이 보였기에, 그런 영광스러운 천국의 예루살렘이 있었기에 이 땅에서의 이런 모진 순환도 두려워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12장 2절에서 증언을 합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지요. 그러나 또 하나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셔서 또 천국의 예루살렘으로 먼저 또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의 제자라고, 주님을 섬기는 성도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주님이 먼저 가신 그 예루살렘에 가시는 그 길의 삶, 그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마땅합니다. 때로는 고난이지요, 때로는 고통이지요.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고난받는 예루살렘의 그 길, 여러분 이것 우리가 살아가는 건 마땅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그 길을 따르다 보면 천국의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두 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따르는 게,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또 하나의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필요한 것을 미리 다 예비해 놓으신 분이셨어요. 오늘 보면 30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평화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하여서는 꼭 나귀 새끼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대 세계에서는 왕이 행차할 때는 말이나 나귀를 타고 행차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왕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올 때는 말을 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위엄을 나타내면서 입성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평상시에는 이 임금들은 노새나 나귀를 타고 행차를 합니다. 이거는 백성들에게 나는 평화의 왕이다, 이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존재임을 알리기 위해서 나귀를 타는데, 그래서 성경에서도 지금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할 것이다. 구약에서 이미 이것을 예언을 했던 것이죠.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실 거라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나귀 새끼를 주님께서 타시며 준비를 누가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해야 되죠. 어느 왕이, 어느 나라 왕이 자기가 타야 할 말이나 그런 나귀를 자기가 손수 준비하는 그런 왕은 없다 이 말이에요. 마땅히 제자들이 준비를 해야 되고 따르는 무리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나 이런 무리들은 구약에서 예언했던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했습니다. 아니,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할 여력도 또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혀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주님은 몸소 나귀 새끼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나귀를 끌고 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지요. 그 나귀의 임자가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니 이렇게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되니 우리는 추측할 따름입니다. 이 사람도 주님을 잘 아는, 주님을 따르는 무리고 또한 제자가 아니겠는가. 이미 주님께서는 미리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될 것인데 나귀를 제공해 달라고 부탁을 해 놓았을 거라고 그냥 짐작할 따름입니다. 아무튼 주님은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겠지요. 주님은 그렇습니다. 꼭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제 2, 3일 후게 되면 6월절이 다가오는데 그 6월절 식사할 장소도 미리 주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구약에서 넘어가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리아산에서 그 양을 준비해 놓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때에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모세가 사양을 할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를 예비해 놓아 주셨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그 어린 나이에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나라를 다스릴 만한 그 지혜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신약에 넘어와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복음을 외쳐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은 담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준비해 놓으셨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주님을 위한 거다면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서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주님의 일을 못한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그런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재능을 주실 것입니다. 은사도 주실 것입니다. 물질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런 의지만 우리에게 있다면 주님은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마음껏 우리가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기서 다시 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새벽에 우리께서 말씀하실 때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망설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망설이지 말라. 33절 3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에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는 제자들의 이 말 한마디에 군말하지 않고 자기의 나귀를 내어놓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나귀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태웁니다. 그리고서 그 환호하고 그 찬송을 하며 그렇게 주님을 열렬히 받아들이는 그 길을 주님을 태우고서 당당하게 들어가는 나귀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만일 나귀 임자가 그 나귀를 주님께 드리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귀는 죽을 때까지 짐을 지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축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드려짐으로 인하여서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루는 만왕의 왕이 타시는 그런 나귀로, 존귀한 나귀로 바뀌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 드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보잘것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너무 하찮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주님께 드려지기만 하면 주님은 그것을 거룩하고 영광스러움으로 바뀌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이미 우리는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그런 자녀들이었잖아요. 부패된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썩은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정말 우리들의 마음, 이렇게 타락한 이런 마음을 주님께 여러분 드려보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부패된 마음을 바꿀 것입니다. 의롭게 바꿀 것이고 선하게 바꿀 것이고 이렇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꾸어서 주님께서 쓰시겠다 이 말입니다.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은 이미 썩어질 몸이잖아요. 이런 썩어질 몸을 주님께 드려지기만 하면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드렸습니다. 오병이어지요. 보잘것없는 그 도시락 하나였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수천 명을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를 나누게 하는, 남게 하는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망설이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 드리십시오. 그것이 좋은 것들 한 건 있는 것 그대로 드려지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의 재능을 쓰시겠다고 하시면 재능을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건강을 쓰시겠다고 하면 건강 드리십시오. 내 젊음, 내 시간을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냥 망설이지 말고 드리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재물을 쓰시겠다고 한다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실 때는 그 요구하시는 진정한 그 목적은 우리에게 그냥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그 물질을 원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손해보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하여서 영원한 가치로 여러분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나의 이 무덤 이거 교회 직분을 통하여서 봉사를 통하여서 주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이웃에게 선행과 구제를 통하여서 드려보십시오. 그리하시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 삶, 나의 이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영원한 가치 있는 그 삶으로 주님께서는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망설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 더 오늘 본문 속에서 또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먼저 주님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 일반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존중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35절 3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지금 제자들이 먼저 주님을 타고 갈 이 나귀를 가져왔는데 그 나귀 위에 안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기네들이 입고 있는 겉옷을 안장을 만들어서 그 위에 나귀 위에 올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그것을 보는 백성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주님 가시는 그 길을 깔아드립니다. 이는 주님을 왕으로 존중했다 이 말이죠. 자기의 이런 겉옷을 양탄자를 대신했다고 하는 거이죠. 제자들이 먼저 그렇게 앞서서 희생을 하고 헌신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먼저 주님을 그렇게 높였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니 다른 사람들도 주님을 존귀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찌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어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저들이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언어 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 하나들이 주님과의 관계없는 그런 삶을 사는데 어찌 그들이 주님을 기억하겠어요? 그들은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서, 믿는 자들의 행위를 보고서, 믿는 자들의 열매를 보고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존중히 여겨보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위하여서 내가 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목숨을 내어 놓는 일이 있어도 나는 이거를 지킵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을 살게 되어지면 믿지 않는 자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즘에 이 삶이 교회의 위상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교회의 어떤 이 권위가 이 땅에서는 이미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마에 쓰고 여러분 다닐 사람이 요즘 그래 떳떳하게 다닐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나는 목사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만큼 요즘에 기독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땅에 떨어진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래요? 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나온 것 아닐까요? 우리들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해보십시오.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은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라는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얻었습니다. 또 거룩한 직분도 여러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런 빛된 생활, 소금의 어떤 그런 역할 전혀 우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그 백성됩니다. 우리가 먼저 진실되게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을 따릅시다. 주님을 존중합시다. 주님을 높여드리십시다. 그럼 우리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교회, 주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존중함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고난으로 가는 시작점입니다. 영광의 길이 아닌 어떻게 보면 수치의 길로 들어서는 그 입구입니다. 이번 주간만큼은 내 뜻대로 하지 마십시다. 내 생각대로 여러분 가지 마십시다.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는 주님을 먼저 생각하십시다. 그래서 말씀에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 보십시다. 주님의 법도 주님의 그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다짐한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일부터 있을 특별 새벽기도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또 함께 동참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여러분 그냥 지나치시지 마시고 달려가서 그 십자가를 꿰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피 묻은 주의 발을 부비고 어루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으로 육신이 떨렸음을 주님의 그 떨림을 내 몸속에서도 친히 여러분 그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포기할 때에 주님의 몸이 우리의 몸이 주님의 몸과 이렇게 맞닿을 때에 그때 다시금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영과 잇대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힘써 따라가십시다. 분명 영광의 부활의 영광 또 성천의 영광이 또 우리에게 또 함께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종료하고 고난주간 함께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